제가 하와이에 살 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서 하시는 사역을 알리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도 어릴 때부터 하와이에서 크시고 하와이에서 삶을 사셔서 하와이에서는 뵌 적은 없었죠. 그 전에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었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은 여러 번 들었었죠. 왜냐하면 하와이에서 워낙 이렇게 좀 잘 알려주셨던 분이었고 평범한 삶을 살지 않으신 그런 분이라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 이름을 익히 많이 들었었어요. 심플하게 말하면 사고뭉치의 삶을 사셨던 거죠. 예,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좀 사건 사고에 많이 연루가 되시고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좀 특별한 삶,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관련 내지는 총기 관련 그분이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셨는데 그게 뭐 한 번에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출소하시고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반복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분을 위해서 교도소로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교도소 있을 때 찾아와 주신 목사님의 권유로 한번 캄보디아 땅을 밟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뀐 계기가 됐다라고. 그 한 달 동안 그 방문하셨던 캄보디아 일정이 자기에겐 너무 충격이고 또 그분들과 그 현지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교사님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이미지 파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맞나? 캄보디아에 있는 일정 내내 약간 저는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골 마을에서 어떤 한 아이가 저희가 들어오는 차량을 보고 선교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막 뛰어가더라고요. 어디론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모였는데 그 아이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네 친구들, 형, 누나, 동네 아이들은 다 데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처음 봤는데 뛰어가서 안기고 막 장난치고 선교사님도 마치 그 아이들이 된 것처럼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막 장난치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되게 이런 어쩌면 종교적인 선입관 같은 것들이었겠구나. 이분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나의 좀 그 교만한 안목으로 이 사람을 어쩌면 정죄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됐고 그때부터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님은 학교를 하고 있어요. 킨더가든에서 지금 올해부터 중학교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생기고 매년 1년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 학생 수는 약 한 24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건축은 학교 건물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건축은 내년부터 지금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서포트하는 단체는 없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학교가 있는 그 땅이 불교 사원이 들어오기로 한 땅이었었거든요.
11년 전이에요. 11년 전에 저희가 그 마을 이장을 만났을 때 그 땅을 보여주면서 여긴 불교회관이 들어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같이 뭐 모임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럴 땅이다라고 소개시켜 줬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땅이 변해서 거기에 십자가가 서고 교회가 서고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건물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교관이 들어섰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만 봐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밖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단체나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개인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공급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11년 동안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제 삶 속에서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건축하는데 걸렸던 것 같아요.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건물 중간에 십자가가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을 이장이 노발대발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약속이 다르지 않냐? 너희들이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으면 이 땅을 주지 않았을 거다.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의 그 특별한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설득하고 협상하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이용하셔서 그 이장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결국은 불교도 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불교도 부처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장님이 물론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갈등들은 그 이장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분쟁할 일들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그냥 부처님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자. 같이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듣고 보니까 그게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됐는지 그때부터 이장님께서 저희들을 서포트해 주기 시작하시고 그 이면에는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수년 전부터 이장님께서 봐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크레딧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처음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냥 캐주얼하게 모이려고 했던 공간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거기에 스태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교사님 지시하에 찬양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게 되고, 2013년, 14년 딱 선교사님 만나는 그 즈음에 해서 파트너가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 좀 힘든 상황들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돈 100불, 1000불 이게 너무 아쉬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 이게 내가 지금 물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라는 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많이 던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한번 저희 하와이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뭐 이제 학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그 듣는 순간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었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도 이렇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날 만남을 하고 집에 가서 나는 못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동참을
하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그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이 정도인데 제가 이거라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초등학교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소유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금만 그 법인이라는 곳이 내 주장을 해서 이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오게 되면 법정 소송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 법정은 늘 캄보디아 현지인들이나 내지는 기업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캄보디아 내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집사님이 그냥 오세요. 오셔서 그냥 내 뒤를 이어서 하시라고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냐고. 네. 그래도 제가 지금 아이들도 어리고 그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얼버무리고 지나갔었는데 그건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하자라고 지금 정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고등학교면 약 한 2년 후면 이제 건축이 시작될 거고 아마 빠르면 내년이라도 건축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이니까 앞으로 3, 4년 내지는 4, 5년 정도면 이제 저희 처음에 목표했던 그 고등학교까지 다 지어지게 되고 학생들이 다 차게 되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 이제 연세도 계속해서 들어가시고 다음 주자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순현 장로님하고 선교사님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서 푸놈펜에 가시면 항상 이제 그 체육관에 가실 때 황순현 장로님 같이 모시고 한동안 같이 이제 운동 메이트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이트리프팅 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두 분 연배가 거의 비슷하거나 내지는 황순현 장로님께서 한두 살 정도 연배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좀 가깝게 지내시고 식사도 두 분이 자주 하러 가시고 네, 아마 이 외로운 캄보디아 삶에 좀 그렇게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현주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학교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캄퐁치낭에 있는 그 Pathway International School 그 두 학교가 서로 같은 사역이기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동역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역력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베델교회에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학교를 베델교회에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던 계기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억되고 기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저희 학교를 소개를 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정말 황현주 선교사님 그 학교하고 저희 학교하고 정말 똘똘 뭉쳐서 단합을 해서 뭔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튼튼한 건강한 그
그 다음 세대로 자라나서 정말 앞으로 캄보디아를 또 영적으로 또는 그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이끌어갈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면 저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많은 저한테 저를 믿고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시간 낭비 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제 딴에는 제가 열심히 힘들 때마다 그 감사를 생각하고 저는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게 제 힘으로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몇백만 명도 모자라요. 전 죽어도 저는 다 못 갚을 빚을 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한 제가 갚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제 성격상도 할 거고 또 제 뒤에 또 든든한 집사님이 계시니까 간호도 하고 그래서 참 집사님도 저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밖에 없고 저는 뭐 누구한테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되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신실하게